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긍정의 말, 선한 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30년을 함께 살면서 거의 매일 다투었던 부부가 이제는 자녀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다.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하고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받았답니다. 상담사는 이 황혼의 부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하는 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니까 30년 동안 싸우면서 살았는데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못 살겠느냐. 그러니까 급한 것이 아니니까 내 노하우를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이혼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서로 각자 남편과 아내를 따로 만나서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교육을 한 다음에 남편은 배운 대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참아주어서 고맙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냐? 지금까지 잘못한 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고맙다는 얘기 그리고 미안했다는 얘기 긴 세월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다는 얘기를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 배운 대로 지금까지는 거의 한 번도 남편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남편에게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장점에 대해서 칭찬을 몇 가지를 한 겁니다. 그렇게 서로 부드러운 말, 긍정의 말을 주고받았더니 갑자기 새로워지고 행복한 부부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상 쓰고 싸우고 악담을 할 때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말, 선한 말, 부드러운 말 몇 마디 주고받으니까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은 너무나 쉽게 바뀝니다. 확 바뀌어버려요. 인간에게 지성과 의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닌데 인간의 감정은요, 인간의 마음은요, 확 바뀌어버립니다. 아침과 저녁에 바뀌어버리고요. 말 한마디 들으면서 사람은 확 바뀌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을 잘 활용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 부부에게 문제는 뭐냐? 상담사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태도가 문제였어요. 부부간에 너무 친하고 너무 잘 아니까 막 그냥 쉽게 말하고 쉽게 말을 던져버리고 함부로 말해버리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계속 태격하다 보니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나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가정을 가지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다 풀려버릴 텐데 그 자존심을 세워서 말을 좋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칭찬하고 서로 긍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가족 간에요. 예를 들면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면을 찾아서 칭찬해 주고, 예를 들자면은 남편이 직장에서 화가 나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서 화가 안 풀려가지고 막 아내에게 이제 일러 바치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의 그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남편에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놈이 말이야, 정말 나쁜 놈이야, 막 좋아하라고 간사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아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남편의 마음을 읽으면서 남편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잘났다고 내가 많이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면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 과장이 옳은 것 같고 내 남편이 잘못한 것 같아도 부부간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남편 편을 들고 참 그 고약한 과장 때문에 당신 고생이 많아요, 이렇게 남편 편을 들고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면 남편이 풀립니다. 세상에서 공격받고 험담 듣고 고통을 당해도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부인으로부터 사인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풀려버리고 자신을 가지고 또 다음날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잘 하지 않습니다. 다 하는데 뭐 별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있지만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동안 미안했다, 고마웠다. 나도 보면 참 그런 말 잘 못하고요. 우리 집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한테 칭찬하는 건 너무 인색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칭찬도 잘 안 하고 긍정적인 말 잘 안 하는데 이제 좀 바꿔줬으면 참 행복하다는 점. 이 사람이 한 번만 나한테 장점을 말하면 진짜 힘이 나고 막 자신감이 팡팡 올라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잠언 12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잠언 12장 18절 같이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옆 사람 뺨을 때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 기분 좋다 이렇게 합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이 말은 육체를, 내 몸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쳐버립니다. 말이요. 날카로운 말은 그 마음을 쳐버리기 때문에 영향이 훨씬 더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말로 공격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더 오래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요, 양약과 같다. 어떤 약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말이요. 굉장한 겁니다. 잠언 16장 24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한마디 들으면요, 치료가 돼버려요. 마음의 상처, 육체 병까지 막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쁜 말을 자꾸 주변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나쁜 말을 자꾸 들으면요, 병 걸려버려요. 병 걸립니다. 25장 11절도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부드럽고 선한 말은 모든 오해와 갈등을 풀어버립니다.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긍정적인 말은요, 용기와 힘을 북돋워 줍니다. 자녀들에게도 계속 학교 다닐 때 1등 해라, 잘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 상황 그대로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면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이라고 해서 쉽게 말을 던져버리고 함부로 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게 되고 그것이 쌓여서 병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오늘부터 한번 말을 한번 바꿔봅시다. 말 바꾸는데 돈 안 드는 거잖아요. 돈 안 들잖아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오늘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는 젊은 시절에 20대에 말 실수로서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님인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보고 독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뭐가 그렇게 잘났냐? 목소하면 그대로 목소하면 될 일이지 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자기를 따르면 구원받는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하면서 인기를 얻고 싶으면 이 시골에 있지 말고 대도시에 가서 살아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독한 말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서 평생을 야고보가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면을 야고보 선생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선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말의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내가 가진 내가 가진 입으로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한번 다짐해 봅시다. 그냥 지금까지 온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보다 자꾸 다짐하면서 새롭게 생각하면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죠?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길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 속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하는 것을 계속 들어보면 그 사람 속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가족들 간에 늘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계속 들어보면 그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해 주게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비관하고 매사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그것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하는 자체가 듣기 거북한 욕입니다. 어떤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막 욕을 해버려요.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그러면 내 신분을 숨겨야 돼요. 만약 거기서 목사라고 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게 대화예요,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그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사람은 당연히 말이 선하고 악한 사람은 말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세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말보다도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보다도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신앙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자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성경에 있는 기적이나 부활이나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부활이 어디 있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어디 있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신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왜 교회 다니냐? 뭐 선하게 살아보려고 인간답게 살려고 다니는 거지. 죽은 다음에 무슨 천국이 있느니 뭐 부활이 있느니 그런 건 다 만들어낸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마음이 벌써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다는 거 알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거 믿지 마세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겁니까? 구원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죠? 구원이 없는 거고 천국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빠서 나쁜 말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면에서 천국이 없다고 한다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 마음이 그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자신을 심판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고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고 악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벌써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어떤 인간인가 알고 싶다면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한번 곱씹어 보면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또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 그것이 바로 납니다. 나. 자기의 말을 잘 들으면서 평가해 보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구원받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앞으로 분명히 잘 될 것이다 하면 그 사람은 잘 될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들어보면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게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말부터 바꿔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말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성경의 정의입니다. 말이 내 자신의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앞에서는 내 말이 내 자신의 사람 됨됨이를 나타낸 것이라면 이제는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혹은 50년 후에 내가 어떤 인생으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 50년 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말했죠. 배를 끌고 갈 때, 큰 배를 끌고 갈 때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5돈, 30돈짜리 큰 대형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덩치가요, 수십 톤 되는 그 큰 트럭이 짐을 가볍게 싣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 운전기사가 핸들을 돌리는 데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큰 덩치가 작은 핸들 그래 보면 1kg도 안 되잖아요. 몇 킬로입니까? 수천 킬로죠. 짐을 실으면 수천 킬로의 그 무거운 것이 1kg도 안 되는 작은 핸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고 목적지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 큰 덩치가, 우리 인생이 내 입안에 있는 혀의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목적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내 혀에 따라서 내 방향이 결정되고 내 혀에 따라서 내 목적지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마스크 써버리니까 말을 해도 혀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작은 혀가 이 큰 덩치를,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늘 불평, 불만하고 욕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 차츰차츰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하고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 결과도 그렇게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는 겁니다. 뭐라고 맹세하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말을 뭐라고 말했느냐? 말은 자체가 기도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자체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 번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더 나은 미래, 행복하고 자유하고 안정된 미래를 꿈꾼다면 말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이 말이 달라져야 돼요. 언어의 변화 없이 인생의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혀부터 훈련시켜야 되고 말부터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혀를 길들이는 것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혀가.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 하고 싶고 선한 말을 하고 싶고 정말 스마트한 말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을 던져버리고 조금만 화내면 그냥 확확 칼같이 찌르는 것처럼 말해버리고 우리 자신 그렇다는 것을 야고보 선생님만큼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한다면 조금씩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참 우리 성도들 보면 젊은 우리 성도들 보면 말이 참 부드럽다는 생각을 해요. 참 이 서울 사람들 말 참 부드럽게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특별히 친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정말 말을 정화하고 정말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보면요, 전에 어른들 말 들어보면요, 서로 존대하는 말을 하면 참 좋다 그런 말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말을 막 니나도리 해버리면요, 화가 나면 욕을 해버립니다. 근데 서로 존대하는 때는요, 욕을 못해요. 화가 나도 참지. 그냥 너 나 하는 입장에서 화가 나면 욕을 해버려요. 그리고 큰 실수를 해버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과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과묵한 것이 낫다.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은 침묵이 미덕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말은 다 우리가 말로서 자꾸 실수하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평으로 가득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시비하거나 싸우거나 말씨름하나 말다툼 하지 않도록 합시다.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시비하지 맙시다. 사람들과 싸우지 맙시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는요, 따라합시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이제 목으로 들어가 버리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가족들도 좋고, 뭐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참 죄송하다는 말 안 하거든요. 배우자 안에도 그렇고, 내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가 돼버려요. 또 조금만 나에게 배려해줘도 따라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예. 또 좋은 모습이 보이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멋집니다. 따라합니다. 멋지십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예. 특별히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선하고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생각보다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건 뭐 바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부부로서 살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좀 화가 나서 마음에 막 갈등이 있다가도 좋은 말 한마디 들으면 그대로 확 풀려버려요.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집사람 보고 한마디만 좋은 말 해보면 그냥 화내져 버려요. 또 반대로 목사님 오늘 설교 잘했습니다. 한 번도 못 들은 얘기인데 한 번 듣는다면 그냥 막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완전히 사람을 바꿔주고 가정을 바꿔주고 내 인생을 바꿔준다는 성경의 말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부족했지만 앞으로 말을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또 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잠언 15장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을 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잘 배워서 가정이 윤택하고 내 삶이 복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